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사내립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제목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어제 그 랍사게의 어떤 협박과 그 심리전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편지로 인한 이 협박과 조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주목되어지는 것은 이 랍사게의 그 심리전, 협박, 그리고 위협, 그리고 오늘 사네립 왕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사네립의 편지에 대해 대응하고 대답하는 히스기야 왕의 어떤 방법들, 그의 태도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주요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7장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말 그대로 어제 랍사게를 통하여 그가 데리고 온 그 군대들의 그 위험 앞에, 그리고 그의 조롱과 그의 심리전 앞에 결국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마음에 번민하였고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의 이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거나 어떤 전략실에 모여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 조롱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가 오직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기로 작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보이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이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환경적 어려움,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또 때로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영역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보이는 힘을 믿고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전략을 믿겠으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며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랍사게의 위협 가운데, 또한 사네립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들의 위협 앞에, 이것은 단순히 또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군대, 산과 같은 그들의 위험 앞에 결국엔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태도는 오늘날 불리한 시점 가운데 있고 불리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현대 교회들과 또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결국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겁박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를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그 전에 아수르의 선왕들 그리고 그들의 국가들이 다른 민족들과 국가를 어떻게 처절하게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통치하였는지, 그리고 그 각 민족의 신들이 과연 그들의 칼날로부터 그 민족들을 구원했느냐라고 하며 결국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들이 물리친 다른 민족의 이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 이겼었던, 물리쳤었던 그의 경험, 그 선왕들이 이뤘던 업적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가 물리쳤던 여타 민족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전 세계를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였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그가 이루었던 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도전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네립의 이런 이야기들, 협박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루었었던 어떤 경험들과 업적들로 인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혹 순간의 찰나의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번민에 빠지거나 자기의 방법들을 강구하거나 여타 다른 왕들처럼 이웃의 강대국과 동맹하려 하기보다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세상에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현재 현실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위기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방식이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내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거니와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며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교회들과 열린문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상황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절망과 비참함으로 이끄는 환경과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물리치고 그들의 전략을 부수시며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며 지난날에 제가 호주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날에 호주에서의 삶은 당장 내일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고 당장 이번 주까지 내야 되는 이 학비를 걱정해야 되는 하루하루마다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새벽마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는 저의 삶이 지난날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당장 학비를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사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아침까지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한숨 자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나아지지 않고 늘 어려운 순간에 있었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없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인데 당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일 학비, 렌트비, 그것이 두렵고 그 환경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하였는데 눈에 닥쳐온 이런 위기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 하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믿음 없음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결단하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적어도 주일만큼, 주말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전심을 다하리라.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주말에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은 평안했으나 결국에는 삶의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7일 내내 열심히 일해도 학비는커녕 렌트비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말을 통으로 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니 마음은 믿음으로 평안하나 삶은 여전히도 두려움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결국에는 학비를 내지 않으면 이제는 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으로 제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랑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어떤 분께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분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을 위해서 학비에 보태라고 돈을 조금 보내드려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계좌에 돈을 붙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의 액수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가고 운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얼마를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내주신 그 액수는 제가 그 주말까지 꼭 내야만 하는 학비에 정확한 그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삶의 환경 가운데 닥쳐온 거대 산과 같은, 거대 군대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저 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이루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도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닥쳐올 때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마다 넘어지고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그 순간들을,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요 두려움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늘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에게만 간구하고 그의 두려움을 올려드렸듯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의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토요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과 두려움과 거대한 산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전의 용사인지를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힘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시련과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기도함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랍사게의 위협과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편지의 협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안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했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현대에 맞이하게 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여러 모양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악한 자의 술수를 따라 똑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안에 이 땅으로 옮겨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앞에 산과 같이 여겨지는 아버지 현실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과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닥쳐오는 현실과 우리의 환경은 꼭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역전시킴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